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 이요한 우리 목자님, 박예은 자매님 결혼식하고 우리 인사하러 왔습니다. 박예은 자매님한테는 여기가 친정센터니까 그죠? 우리 이요한 목자님은 사위입니다. 잘 섬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위한테 원래 잘해야 하잖아요.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죄 사함과 사랑입니다. 요절 7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대해서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대해 깊은 감사와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대해서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전자는 죄인인 한 여자였고, 후자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해 감사와 감격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 12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신 것, 또는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리신 것,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것 등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예수님께 보내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서 오실 그이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 백성들의 죄와 싸웠고, 당시 불의한 헤롯 왕의 그 불의와 싸우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도 자기처럼 이 헤롯 왕과 맞서 싸우시고 또 그 시대의 불의와 맞서 싸워 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또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은 이제 심판한다는 말인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불의한 자들을, 쭉정이와 같은 자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하실 것을 요한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은 불의와 맞서 싸우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은, 여기 우리 또 이요한 목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죠. 요한은 오시기로 한 메시아께서 예수님이신가, 오실 그이, 즉 그 메시아께서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가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실 그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아닌가 이제 그런 회의가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21절을 보십시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 뭡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맹인이 보고 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 방금 읽은 이 내용들은 메시아와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1장 1절은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말씀했고, 또 이사야 26장 19절은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또 이사야 29장 18, 19절은 메시아가 오셔서 못 듣는 사람이 듣게 하고 맹인이 보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이사야 35장에서도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열린다. 이러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된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맹인이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등등,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 곧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나는 예수님이죠. 이 말씀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지는 것, 믿음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22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자기 생각을 꺾고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그의 생각을 꺾고 22절 예수님이 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요한은 실족하지 않고 도리어 복이 있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실족할 수 있어요. 즉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나 나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회의에 빠지거나 실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열매가 없으면 우리도 회의에 빠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자기 생각을 꺾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실족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실족할 위험성은 있지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말씀하셨고, 실족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꺾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4절부터 30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26절에서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하셨고 28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24절을 보십시오. 요한에 보낸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합니다. 24절 하반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은 명품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은 광야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겠죠.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흔들리잖아요. 근데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것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아주 확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결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확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사명에 대해서도 확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요한을 크게 기뻐하시고 지금 칭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사람을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오고 부르심이 왔다 갔다 오고 그런 사람을 결코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세례 요한과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은 확고한 사람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마 우리 박용산 목사님처럼 또 백미던 목사님처럼 이런 확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흔들립니까? 대체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나빠지면 흔들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이 말하면 저렇게 했다가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요한은 또 왕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대가로 화려하고 사치하게 지내는 결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검소하고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헤롯 왕의 불의에 맞서 싸우다가 옥에 갇히는 거죠. 헤롯 왕을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다면 그는 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왕궁에서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선지자이며 또 이런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28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요한을 극찬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가 내 사자를 하나님의 종을 네 앞에서, 네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사자가 네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네 길, 즉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요한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것은 요한이 모세를 포함하여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보다 개인의 인격이나 능력 면에서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인격이, 그의 능력이 가장 크다, 그런 의도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함으로써 과거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의 역할 면에서 선지자보다도 훌륭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결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역할이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 물론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예언하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 직전에 예언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 면에서 요한이 가장 크다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28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28절 그러나 거기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은 훌륭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물론 그 역할 면에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가장 작은 자라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인 이 요한보다 뭐라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 또한 개인의 인격이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성,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지만 그는 옛 시대, 곧 예수님 이전 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딱 증거하기까지만 했지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도래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전 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 요한 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작은 자죠.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 즉 극히 작은 자라도 지나간 옛 시대에 속한 사람보다, 심지어 모세나 다윗이나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개인의 인격이 훌륭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영광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만큼 큰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거죠. 왜 그러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는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건 아니지 아직. 그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감옥에서 헤롯 왕에 의해서 목에 칼 베어 죽습니다.
죽고 끝나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감옥에서 죽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마음의 더러운 죄악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웠던 마음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거스르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주어지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누립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세례 요한도 우리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는 못했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에 한해서, 그것도 딱 1년에 한 번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나서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까딱 거룩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종을 달고 끈으로 제사장 몸을 묶어서 혹시 아무 반응이 없으면 죽은 줄 알고 꺼내 바깥에서 줄로 당겨서 끄집어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철저히 자기 죄에 대해 속죄를 다 거치고 나서 겨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통치받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24시간 아무 때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복, 이 복은 아브람도, 그 위대한 다윗도, 모세도,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누리지 못했던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은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지죠. 때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이 은혜와 복을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 30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즉 요한과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9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롭다 했습니다. 곧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큰 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도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 예수님을 거부한,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한 이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32절과 3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당시 장터에서 애들이 우리 막 소꿉놀이 하듯이, 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비석치기 하고 막 했잖아요. 저도 비석치기, 구슬놀이 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유대 어린아이들은
피리를 불어요. 한쪽에 피리를 불면 애들이 막 결혼식 놀이 하는 거죠. 피리를 불면 막 춤을 추고 또 장례식 놀이도 했어요. 뭐 곡을 해요. 곡을 하면 한쪽에서 막 울고 이런 놀이를 했는데 그걸 배경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리를 부르면 춤을 취하는데 춤추지 않고 곡을 하면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았다.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대신 요한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뭐라고 해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면은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 오셔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비난하고 먹어도 비난하고 마음이 약하니까 무조건 시비 거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시비 터는 거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힘든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뭐하나 저렇게 아무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반응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악의적으로 비난하거나 그러면 힘이 빠지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사람이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데 35절을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또 예수님도 거부하며 또 그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록 냉담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다함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지금 36절부터 50절에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고 또 죄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과거 죄인이었던 한 여인입니다. 우리 이제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정말 내면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운데 많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걸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확신을 갖고 말씀 역사를 섬기셨어요. 네.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죠. 36절을 이제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청을 했고 이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자인 바리새인이 식사 초청한다 해서 잔뜩 기대했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의 태도가 별로였습니다. 37, 38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야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당시 향유는 아주 고가품이었어요. 비싸요. 아마 향유 옥합은 그 향유 담은 병을 의미하는데 향유 옥합 한 병이면 수백만 원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런 비싸고 귀한 향유를 한두 방울도 아닌 향유 전체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가꿉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자는 또 발에 입을 맞춤으로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존경을 나타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여자로서는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 상에서 주인인 한 여자는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많이 울었어요.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발이 다 적셨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릴 정도로. 그러면 여자가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이정환 원장님 왜 울었을까요? 갑자기 물어봐갖고 항상 질문은 갑자기 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언제 울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울거나 또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 때 웁니다. 억울해서 우는 경우도 있어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의 여자는 죄 많은 자신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에 감사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까지 감사가 너무나 많아서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죄 많은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용서를 받고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이 종이컵 한 컵 정도 운 적도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그 많은 눈물은 주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자는 주님의 용서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자신도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한편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비록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하긴 했지만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었어요. 도리어 여자를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구시렁거렸습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시몬은 과거 죄인이었던 이 여자를 영접하지 않고 정죄했는데 아마 죄인이었다는 것은 아마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아마 창기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 근데 지금 아니죠. 근데 어쨌든 과거 죄인이었던 이 여자를 바리새인 시몬은 영접하지 않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예수님도 자기처럼 과거 죄인이었던 이 여자를 영접하지 않고 정죄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41절에서 43절을 보십시오. 빚 주는 사람, 채권자죠.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채무자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즉 10분의 1을 빚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그래 네 판단이 옳다 하셨습니다. 옛날에 빚을 지고 빚을 갚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에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전쟁에서 패했을 때 노예가 되거나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일생 그 채권자의 노예로 살아야 하니까 심각하죠. 요즘 어땠어요? 요즘 어때? 요즘도 빚을 갚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되어서 금융 거래도 할 수 없고 취직도 할 수 없습니다. 빚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다가 자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옛날이나 요즘이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그러나 갚을 것이 없을 때, 즉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될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끔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빚 주는 사람이, 채권자가 빚을 일방적으로 탕감해 준다면 아마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감사와 사랑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나와 내 아내와 자식이 다 노예가 되는 마당에, 그죠? 감사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유숙이 막 빚을 졌어요. 그러면 빚을 못 갚아. 그러면 하유숙도 노예가 되고 이현우도 노예가 되고 사랑하는 지은이 노예가 되고 비참하잖아요. 근데 빚을 탕감받으면 감사하겠어 안 감사하겠어요? 응? 조금 감사할 것 같아요? 많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많이 감사할 겁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빚을 탕감해 준 분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이 있을 것이고, 감사와 사랑이 많을 것이고, 그 감사와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네, 당연하죠. 빚을 많이 탕감받을수록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더 크고 또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빚은 죄를 가리키고요, 탕감은 죄 용서,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 죄라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없고, 죄의 빚은 노예 정도가 아닙니다. 죄의 빚은 더 무겁습니다. 죄의 빚을 진 사람은 사망, 즉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빚을 갚아도 그만, 안 갚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죄의 빚을 갚지 않으면 일생 죄의식과 정죄감과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고통하며 살다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 영원토록 고통하는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빚진 것하고는 또 다른 거죠. 노예가 되는 정도, 신용불량자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빚을 갚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 살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과 불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과 죄 있는 여자를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44절과 46절 보십시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무 대조적이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값싼 그 감람유 한두 방울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발 씻을 물하고 감사의 눈물이 비교가 안 되죠. 네. 또 볼에도 입맞추는 거하고 그 발에 입맞추는 거 비교가 안 되고요. 값싼 감람유하고 비싼 향유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집에 오는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였으면서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랭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보십니다. 저 인간이,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때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십니다.
예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가?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대조하시잖아요.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도 보고 계실 겁니다. 이 시몬은 발실에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랭했습니다. 반면 여자는 예수님의 주 용서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자기의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 사이에 왜 이런 엄청난 큰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본문의 비유에 의하면 여자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많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것이죠.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반면 바리새인 시몬은 탕감함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죄 용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냉랭했던 거죠. 4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비유에서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여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는데 이는 왜 사랑했어요? 이는 여자의 많은 죄가 이미 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많은 죄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이 여자의 죄가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 동사는 완료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완료 수동이니까 중학교 때 완료 수동 다 배우죠. 완료 정도는 배우죠. 예.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자의 사랑함이 많은 것을 보니까 여자의 많은 죄가 이미 사함 받았음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여자 이렇게 사랑을 보니까 여자의 죄가 이미 많이 사함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함 받은 것, 탕감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죄 용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자가 많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것입니다. 즉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죄 사함이 먼저죠. 먼저 죄를 김인사 핸드폰 하지 마요. 죄를 먼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4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사함을 받은 시작.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죄 사함, 죄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고 죄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비례하는 것이죠. 죄 용서를 많이 받을수록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많습니다. 본문의 죄인인 여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미 예수님께 죄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죄인인 이 여자는 자기에게 죄가 많다는 것을 알았고 죄로 인한 극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많은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고통하는 채무자와 같았습니다. 죄는 죄 지은 사람에게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곤고하게 되어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은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근본적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는 자기 죄로 인한 이 고통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여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자는 죄로 인한 고통이 컸기 때문에 죄 용서의 기쁨과 감사도 컸습니다. 여자는 자신은 죄가 많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고, 즉 죄인으로서 자기 발견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욱 감사했고, 이 감사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막연하지 않고 많은 눈물과 발에 입을 맞추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죄를 사함받으면 당연히 많이 감사하죠. 많이 감사해서 많이 사랑하죠.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렇게 자기의 많은 죄가 용서될 때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죄가 용서받을 때 그 죄 용서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반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에게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시몬은 정말 죄가 없는 겁니까?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그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죄인으로서 자기 발견을 못할 뿐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본문의 여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죄인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역시 매우 큰 죄인입니다. 감사와 사랑은 죄 사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감사하고 적게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대해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왜 저 사람은 감사가 없는지, 왜 저 사람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지,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는가? 그가 예수님께 죄 용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당연히 많이 감사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많은 죄 사함에서 많은 기쁨이, 많은 감격이, 많은 감사와 많은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떤가 돌아봐야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이 나는 무덤덤하고 냉랭한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죄인인 여자처럼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더 가까운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많은 용서를 받지 않으면 누구라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처럼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고 냉랭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정말 많이 받으면 오늘 본문의 여자처럼 죄 용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고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 대해서 헌신적이 됩니다. 이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신자라면, 예수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자가 뭡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신자죠. 죄 사함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가 없다면, 그래서 주님께 대한 감사도 사랑도 없다면 그 사람 신자 아닙니다. 또 죄 용서의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은 자들이었고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는 죄 용서를 적게 받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다 죄가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지금 없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져서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는 참으로 교만한 자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지은 모든 죄에다가 교만의 죄를 더하고 배은망덕의 죄를 더할 뿐인 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빚을 탕감받고 아무리 많은 죄를 용서받아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은 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내가 과거 죄로 인해 얼마나 비참한 자였는가, 그리고 이런 나에게 임한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많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본문의 죄인인 여자와 바리새인을 비교하면 본문의 죄인인 이 여자가 더 죄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이미 충분히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죄를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죄사함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강한 소원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자는 참으로 몹쓸 자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자입니다. 찰들 턱이 없죠. 그 인생이 주께서 매우 싫어하시는데,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5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47절 아까 본 것처럼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리고 48절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두 동사는 다 완료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50절 구원하였다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미 지금 현재가 이미 과거에 죄 사함을 받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심으로써 여자의 죄가 이미 사함 받았고 그의 믿음이 이미 그를 구원했음을 말씀하심으로써 여자가 이미 죄 사함 받았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서 여자를 아직도 죄인으로 알고 있는 이 시몬과 함께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여자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그래서 여자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며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확고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 많이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앙생활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무덤덤하거나 냉랭하지 않고 본문의 이 여인처럼 죄 사함, 죄 용서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죄 용서받은 사람이 죄 용서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많이 사랑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많은 죄를 진 자들이고 많이 용서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 죄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